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5일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증가되는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듣고 자주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헌신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헌신 그러면은 내가 직장이나 사업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그런 것이 헌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통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의 기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그렇게 되면 없으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헌신하십시오.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야 돼서 또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헌신을 권면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권면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헌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신하자 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성격이 급한데, 나는 교만한데, 모났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그때 그 제물이 세 가지의 형용사를 써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완전히 100% 거룩한 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사장님께 가서 제가 이 사장님의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장님이 나를 받아줄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뽑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기업 총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크게 기뻐가지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나무이지만 그것을 부엌에 집어넣으면 땔감으로 쓰이고 그것을 법궤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면 성물이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되고 금을 넣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러면 거룩한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헌신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면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늘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은 교회만 생각하는데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헌신이라고 하면 가정을 주신 뜻을 알고 그렇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선교와 복음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헌신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고 또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서의 헌신이 되겠죠. 이렇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권력, 명예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들을 섬기려면, 세우려면 물질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의 어떤 태도와 삶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면 서로가 동역자로 인식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태도와 삶 또한 이 섬기는 부모를 보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승진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치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동역자이구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소중한 가치감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휘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헌신을 위하여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얻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남들과 다른 은사를 받아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나가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성취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희경교회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또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도 이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